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뭐에 대해서 썼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시작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책을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택하사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 날까지 일을 기록하셨느라, 여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내용이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또 사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이어가라고 했는데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마을과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고 사역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위임하고 승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고 그 제자인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 많이 들었죠? 주기도문에도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설교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도 정확히 개념이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나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고등학교 할 때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 나라 하나의 백성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맞아요. 더 나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아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아세요? 여기 와 있는 불교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아세요? 단지 그들이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알게 된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다음에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란 말은 뭐예요?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한창 일어나고 있잖아요.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가다가 건널목에서 빨간불 켜지면 쓰잖아요. 왜서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을 좀 더 축소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시면 도대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시다가 왜 화가 나요? 왜 어떤 사람이 한 말이 기분 나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상대가 한 말이 화가 나도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나보고 어떻게 살라 그랬다고요? 용서하라 그랬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모습이 우리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저 조금 전에 막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지금 저희 집 보일러 터졌대요.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집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갔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런 거 기도하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뭐예요?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면 이거 다 줄 거라고. 그럼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를 보니까 이거 구하면 이거 다 준다 그랬는데 이거 기도하고 있다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런 예수님의 통치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그 능력을 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편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사야서 35장 같은 데도 보면 어린아이가 독소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고요. 또 이사야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보습을 만들고 곡식을 가꾸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또 이사야서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여러분 사자와 염소는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잡아먹잖아요. 정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불을 뜯는 평화와 화평과 평강의 나라가 온다고요. 그 나라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그 일을 위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저 무슬림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저 힌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세 가지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성령의 애칭, 성령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쓰셨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너희를 도와줄 새로운 분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장래에 너에게 나타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실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성령이 오셔서 내가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오늘 우리 하루는 실패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막 세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의 오심을 누리지 않으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면 성령님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실패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당시 시대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나라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되는 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결국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거 내가 예수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뭐 듣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언제 오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라고 날짜를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최근에 교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에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에 와요 전파되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셔요. 근데 언제 오시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네.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니에요. 제 목표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저는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요. 오늘 여기서 설교 다 하고 가면 집에 한 5시 정도 서울 가고 또 저녁 때 모임이 있거든요. 한 12시 정도 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무슨 회의가 있거든요. 제가 그 회의 준비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밤 새워야 되거든요. 저는 내일 아침 오는 게 싫어요. 오늘 밤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밤 주님이 안 오시는 거 확실히 알아요. 왜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거 원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없고 독사구리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칼을 내려놓고 전쟁을 내려놓고 그리고 곡식을 나누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 저는 정말 그런 나라가 오길 원해요. 근데 그날은요, 주님 오실 때 오는데 그 주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때 오신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 아세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어서 오시기 위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어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보시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요.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한 제자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시대에는요, 예수님만 기도한 거 아세요?
예수 시대는 예수님만 기도했어요. 제자들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외예요. 예수님 맨날 기도 가르치고 기도하라 그러고 하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그래도 기도 하나도 안 했어. 1시간도 안 한 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기도의 순간 기억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니네 나하고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근데도 돌 던지면 맞는 고옆에 앉아서 쿨쿨 자고 있으면서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시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늘 성경 보시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20명이면 당시 첫 번째 교회 전체 인원이었던 거 아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모여서 전념으로 기도하는 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듯하죠? 네.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기도 한마디 안 해도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로 시작하고 나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기도하면 아,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눈치챈다고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나마 한 가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금요 철학 기도회가 다시 부활되고 있어요. 몇몇 교회들마다 보면 금요 철학 예배 때가 더 많이 모여. 주일 예배보다. 네?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며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3가지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막 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막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회 한 교회 있는데요. 저 서귀포에 가면 법황교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계속 그 교회 선교 이 과정을 도와줘가지고요. 지금 선교 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교회 처음 초대받아서 갔을 때 여러분 교회 가면 이렇게 옆에 표가 있잖아요. 어디 표 있나요? 여기에는 표가 뭐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표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표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근데 표현이 죄송한데 이거 다 녹화되나 이거? 예. 이건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기저귀 상식이 되는 교회, 제가 처음 딱 갔을 때 약간 약간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도에 그 교회를 놓으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1초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존재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해결해 주시고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그거 뒷수습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슬림 가운데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가운데 전 세계에 17,313개 종족이 있지만 아직도 7,278개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42.8%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 넘는 분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아니었다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그럼 이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한국의 웬만한 도시에 큰 사거리 좌편 우편 뭐 다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주일 이 시간에 골목마다 마을마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어마어마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린 일본 땅, 거기 기독교 인구가 0.48%라고요. 여러분 1시간 내에 일본 가서 교회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도 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일본에 가 있어요. 이들도 이들처럼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자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집 나가서 누가 애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애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셔요? 집 나가 있는 그 아들이 가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아세요? 그 애미의 마음을 아세요? 제가요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저희 막내 딸이 아직 대학교 다녀요. 근데 저희 집은 안양이라는 데요. 근데 저희 막내 딸 다니는 학교는 서울 북쪽에 있는 이문동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반 전철 타고 가요. 저녁 때 또 1시간 반 전철 타고 와요. 그래서 저녁 한 7시, 8시쯤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초비상해요. 우리 막내딸이 아빠 이제 전철 탔어. 그 소리를 카톡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한 9시, 10시 돼서 오는구나. 근데 어느 날 12시가 됐는데도 우리 막내딸한테 카톡이 안 오는 거예요.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애미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도, 이 무슬림도, 이 힌두들도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이 애미의 마음으로
사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2부, 3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선교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에비에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 땅 끝까지 일어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witness예요. 이 witness라는 단어는요, 동사하고 명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증언하다, 복음을 전하다, 또 증인, 복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이게 동사가 명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똑같아요. 증인하고 증언은 똑같아요. 뭐예요?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증언은 아무 유효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뭘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그들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해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구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셨사오매 우리 북왕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마침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증언하기 위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20대 지금 자리에서 말씀 전해주신 한철호 선교사님 그 PSP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을 받으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담보로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42.8%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했던 삶, 나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삶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조명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조명되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비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몰라 영원한 생명 없어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정이
성령의 조명으로 오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며 마음을 돌이키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나 자신, 나의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에 하나님 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함몰되어서 나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지금 당장의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만 하나님 생각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열방을, 아버지의 그 열방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공유케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며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의 같은 자녀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생명 없었던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거룩한 주일 선교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마음 주시고 심정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50개국 44가정 177분의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도 10개 팀이 7개 나라를 섬기며 18분의 선교사님을 섬기며 단기 선교, 선교학교 등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도구되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열방을 품고 열방의 하나님이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함께 동역하며 그분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는 올해의 뜨거운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강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화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수많은 선교사님과 동역함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며 하나님 작정해 나갈 수 있는 기도와 물질에 후원하는 우리의 마음 담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50개국 44가정 177분의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하고 값진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신다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에도 2025년에도 주께서 행하실 일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의 작은 기도의 헌신들, 우리의 작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 함께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가 장단기 선교사로 우리가 이 일들을 동참할 때 아버지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영혼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발견하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가 써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또다시 열방의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와 열방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계 선교 역사의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선교를 작정하며 2025년 대구 북왕교회를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우리 북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